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먼저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천국에 들어가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 영생을 얻다, 그쵸? 생명을 얻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천국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특별히 그 독자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다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이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물론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말로 대체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 나오는 이 천국은 곧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 100%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100%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뜻이 되고, 이것은 그냥 100%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24절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성의 대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만이 왔다 갔다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작은 문의 이름이 바늘귀라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이 낙타가 짐을 싣고 이 바늘귀를 통과하게 될 때는 짐을 내려야 되고, 이 낙타도 꼿꼿이 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세를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겨우 빠져나가게 되는 그 문이 바늘귀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 겸손하게 머리도 숙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란 이유는, 그 당시 랍비들은 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그 배경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준비를 하고 또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반대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이거 안 돼라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그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군대가 죽이는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죽이는 숫자가 더 많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곳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다. 그렇죠? 대적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은 바로 그것은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즉 하나님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또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분이 모든 육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게더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베드로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자기를 비롯한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안에는 무엇인가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29절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리고 이 논과 밭을 버린 자, 사실은 가정을 포기하고 소유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근데 여러 배를 헬라어로 보면은 100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100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100배라는 것은 사실 완전수죠. 100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00배일 뿐만 아니라 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많게 받는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사실 인간적인 그 계산 방법에 의하면은 축복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이 100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이 여러 배가 꼭 이 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 그래 주님께서
어쨌거나 이 땅에서든 아니면은 주님이 오실 때든 100배로 나에게 갚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게 받는 것 같더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이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가기를 바래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어,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제도 너희가 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 예,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을 저는 참 귀하게 여기는데,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무나 즐거워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됐다, 신앙 안에서 먼저 된 자,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들이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나중에 될 수가 있고, 반면에 나중된 자, 처음에는 미지근하고 헌신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래도 공동체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도 튕겨나가지 않은 자들은 또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중된 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핍박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죠. 바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은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먼저 된 자라는 이 땅에서 재산과 권력 등을 누리며 살아가는 첫째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내세에서는 나중된 자, 즉 끝이 될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이지만 나중에는 첫째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먼저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순서를 따져서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거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나중에 나의 모습이 더 믿음이 좋고 더 겸손하고 더 주님과 연합하고 밀착하여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기를 원하고요.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좋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